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19일자 말씀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사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들이 있죠. 그 지역으로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죽는 일 때문에 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옮겨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다 그게 벌써 크게 보면 한 700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지상의 일들도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지만은, 예를 들면 6.25 때문에 이북에 있던 분들이 이남으로 내려와 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또 그 중에서는 6.25를 통해서 이남으로 온 분들이 1970년대에 이민들 많이 가셨습니다. 어차피 뭐 고향 떠나온 거 아예 미국 가자. 그래서 또 시간이 한 5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가 쓰여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고 인식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주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성취되어져 간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메시지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변화돼야 되고 죄를 자복하고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를 보자면은 Kingdom of God입니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런 것인데, 이 말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 기억을 하고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은 아버지와 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것은 그물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큰 부자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배도 자기 배가 아닌 남의 배를 빌려가지고 어부 생활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었던 세베대 집안은 그 자기네 집 배였고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넘겨받아야 됐는데 그 상속 재산이 될 만한 배를 버려두고 그 재산을 넘겨줄 아비를 버려두고 떠났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해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남의 배였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상속받을 재산인 배와 그것을 상속해줄 아비가 살아 있었음에도 아버지와 재산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북쪽의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까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경이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천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 전도를 잘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천당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을 따져보자면 하늘나라, 하늘나라라 그러면은 한문자로 쓰면 천국이겠죠. 그런데 천국 말고 신국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 때 신국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복음, 지금 이 번역한 대로 천국복음이라는 말은 흔히들 해도 신국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천성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천성,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근데 천성하고 천국 혹은 신국하고 천성의 관계가 뭐냐 그럴 때, 천성은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성입니다.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성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른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른데 천국, 신국,
천성 이렇게 다르지만 실제는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한 가지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바로 그 천국에 관한, 신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다. 그것은 인생들의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복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영육간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생활에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찾아오면 영육간에 몸도 마음도 환경도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몸도 마음도 환경도 변화되어지는 분복을 받아 누리도록, 큰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의지하오니 주 성령님과 함께 이 복음 안에서 더욱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